성경 사도행전 6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그 육신의 문제랑 그 다음에 이제 집사라는 직분의 등장,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렇게 긴 내용은 없는 편이지만 좀 앞으로의 이야기들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6장 첫 번째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더 많아졌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래서 헬라파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혹은 이스라엘 본토에 살지 않던 이스라엘 신자들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히브리파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예루살렘 혹은 이스라엘에 있는 신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헬라파 유대인 신자들 중에 과부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구제에 빠졌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구제에 빠졌다는 거는, 여기서 구제라는 거는 식량을 나눠주는 걸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음식이나 어떤 필요를 나눠주는 데 있어서 그 헬라파 과부들이 약간 소외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소외입니다. 소외. 무언가 우리 초대교회가 재물들을 함께 모아 쓰고 이런 부분들을 봤잖아요. 이런 데 있어서 헬라파 과부들이 이렇게 소외받는다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저는 이 구절이 좀 우리가 굉장히 생각할 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먼저 과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소외를 받고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도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뭔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헬라파들을 소외시켰다, 이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여기서 핵심은 자신들이 소외당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 때문에 교회 안에 원망이 들어왔다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원망의 핵심은 육신의 소욕 때문에 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 중에서 내가 소외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도 소욕이죠. 그러한 소욕 때문에 이 원망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육신의 소욕에서 오는 문제가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미리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 사도들의 치리함을 보면 분명히 이것은 육신의 소욕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육신의 소욕, 자신이 소외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원망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이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육체의 소욕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렇게 두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측면을 우리한테 강하게 말을 해주고 있고, 이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자신들이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원망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분명히 소외받는 점이 없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원망할 필요는 없었던 거거든요.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게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육신성, 그것이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5장에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와고는 조금 측면이 다릅니다. 그들은 어떤 교만이라고 하는 것, 외식이라고 하는 것,
좀 하나님께 어떤 반역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죄였다고 한다면은 이 육신의 소욕은 그런 부분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더 육신적인 측면에서 더 좋게 대우받기를 바랬던 건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육신을 부인한다는 것, 제가 사실 엄청나게 많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왔었어요. 이 자기 부인이라는 건 결국 그래서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죠?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하다못해 부주의함으로 소외를 좀 받으면 어때요? 그게 뭐라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면 되고 헛된 영광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작은 어떤 좋은 대우를 위해서 서로 격동하고 투기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이 정과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일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는 거는 양측 간에 다 문제가 있었던 거죠. 히브리파 사람들이 섬세하게 대우하지 못했던 점도 있을 것이고 헬라파 사람들은 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이 올바로 대우받지 못한다고 기분이 나빴던 거겠죠. 육신의 소욕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 사실 전혀 다른 해결책을 내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이 공계를 일삼는다는 말이 그 물질을 배분하고 또 먹을 것을 예비하는 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이 사람들의 이 사도들의 치리가 사실은 굉장한 목적의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너희가 다투고 있는 문제가 정말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어느 정도는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도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할 일이 아니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우리한테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은 교회 안에 있는 육신성 때문에 오는 것이고 이런 일들에 사도가 나서는 것이 별로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도와줄 사람을 세우자 라고 해서 이제 7사람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듣는 7사람을 택해라 라고 말해서 사도들은 이러한 교회 내부의 어떤 공개하는 문제, 물질을 나누고 대접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도와줄 사람들을 우리가 세우고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일,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집중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태도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인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문제에서는 큰 일은 아니에요. 이런 작은 일들이 큰 일을 가로막을 수가 있고 사도들은 그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가 작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직접 해결하고자 하진 않았어요. 사실 어떤 점에서 사도들은 느꼈을 수도 있어요. 이 문제에 있어서 완벽한 해결책은 없다는 것은. 이 소외라는 것, 여기서 느껴지는 우리 어떤 감정들은 완벽하게 공평성이 없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기대치가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느끼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를 진짜로 없애는 것은
공개를 완벽하게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물질의 분배와 뭐 행정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처리한다고 해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 완벽하게 만족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들이 모이면 언제나 자간 불만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 불만들이 우리가 정말로 육신을 부인한다면 사실 나올 리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한다면 나올 필요가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혜로운 사람들을 택해서 도움을 주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렇게 7사람을 택하게 되고, 우리는 이 사람들을 사실 집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사라는 직책이 나오게 되죠. 이 집사라는 직책에 어떤 시작과 근원이 나오게 되죠. 집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로서 부르심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집사는 교회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부분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형제들 사이에서 추대된 사람들이죠. 여기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택하라라고 말을 했고, 여기서 사도들이 이 7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선택한 사람들을 지지한다는 측면에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 안수라는 용어도 여기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마치 위에 있는 목사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수해주면서 너희에게 일을 주마 이런 느낌이 되잖아요. 안수는 여기서 절대 그런 의미로 쓰이지가 않았습니다. 안수는 사도들은 이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고, 이렇게 교회가 주 안에서 봉사하는 형제들을 세울 때 사도들이 안수해 줌으로써 교회의 선택을 지지한다는 확실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안수의 의미죠. 안수는 여기서 어떤 일꾼을 세운다는 의미보다는 교회의 선택을 지지한다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집사들이 세워지게 되고, 이 집사 중에는 나중에 사실 교회에 큰 문제를 가져오는 니골라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또 스테반이나 빌립 같은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죠. 이 사도행전에서 굉장한 역할을 하는 두 사람, 스테반과 빌립의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이제 6장부터 8장까지는 이 스테반과 빌립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부터 이 스테반과 빌립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이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해서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 성령의 역사는 사도들에게만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스테반은 사도가 아니었지만 은혜와 권능 가운데 역사했고, 많은 사람들이 스테반에게도 대적을 하고 변론하고자 했지만,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을 말할 때 이 사람들은 스테반의 말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스테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스테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런 식으로 거짓 증거를 했고, 그래서 스테반이 이제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스테반의 얼굴이 여기서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스테반은 주님의 일을 하고 세상의 반대에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의 형제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테반을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형제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있었고, 어떠한 반대와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은 평온했고, 이 사람은 세상에 사는 사람과 같지 않은
천사의 얼굴 같은 그런 일종의 평안함과 안전함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스테반은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이스라엘에 원래 살고 있었던 그 자신의 동포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신의 동포들에게 아주 중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 7장이고, 그 문제는 사도행전 7장에서 다시 새롭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는 집사라는 직분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가,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문제, 복음 전파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거나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교회 내부의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사람들이었다, 이걸 볼 수 있고, 집사라는 직분이 그랬던 것과 이제 스테반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열심히 썼던 거는 다른 문제였고, 이제 스테반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는 거,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6장도 내용이 그렇게 많진 않고요. 7장도 길진 않아요. 하지만 7장은 이제 이 사도행전의 전개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지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